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장. 이제 민수기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내산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라고 얘기해요. 숫자라는 얘기인데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지파별로 몇 명이 있었으며 도착할 때 몇 명이 있었는가. 이것을 차이를 보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거나 전염병을 걸려서 죽게 되거나 전쟁을 통해서 또 죽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상벌 규정으로 정해 주셔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 지파가 있고 남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지파가 있는데 대부분 줄어드는 지파들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는 어떤 또 하나의 축복의 측량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이냐라는 것을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발 전에. 우리가 오늘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목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인 수 몇 명이야?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떻게 돼? 지금 다 계수해. 다 해놓은 거는 지금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드리는 거고 10년 뒤에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성장했느냐 아니면은 줄어들었느냐 이걸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셉니다. 근데 재미난 건 하나.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애당초 숫자에도 넣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숫자에 넣지 말아라라니. 너희들이.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어저께 11조 얘기. 열의 9은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 계수하지만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라고 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 마찬가지 레위인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 대해서 너희들 신경 쓰지 말아라. 애당초 너희의 숫자에 카운터에 집어넣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와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나르고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깥에서 나도 그런 걸 할래? 라고 들어오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딱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사람들은 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거 참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우리는 때론 너무 우리들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 것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다가 막 보면은 이거는 아닌 것도 주장하고 목소리 커지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오케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그렇게 오케이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묻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시비 걸고 교회에 대해서 막 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요? 왜 가만히 놔둬요? 안 돼요. 막 우리들이 막 흥분해서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해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사과를 받았는지 못해. 사과를 왜 내가 받아요? 교인들 앞에서 뭐 사과가 있어야 돼. 아니 사과를 왜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거기 나서서 내가 받은 거냐 주인 행세를 해. 자기도 잘못했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사과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잘못 가운데 내 잘못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잘못 가운데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왜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것인 양 권리를 행세해? 왜 네 것도 아닌 네 것인 양 숫자를 거기다 집어넣어? 이런 얘기야. 계수하지 마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11조? 이건 내 거다. 너희들의 금액에 계수하지 마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철저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득시킨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설득시켜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누구보다도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정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지적할 때가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자, 숫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떻게 결과가 지어질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나중에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